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의 앞에 서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풉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그 평창올림픽 그 개막식 할 때 성화가 그리스에서부터 아테네에서 봉송이 되어 왔어요. 여기저기 돌고 별일 다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계단 올라갈 때 누가 들고 올라갔을까? 남북한 선수가 들고 올라갔죠. 근데 누가 저 꼭대기에서 마지막 성화에 불을 붙일까? 다들 궁금해했어요. 누가 나왔어요? 연하가 나와가지고 한번 스케이트 쫙 타고 쫙 멋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전까지 궁금해. 누가 붙일까? 마지막 성화봉송을 누가 할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막 고전까지 아나운서들이 막 입이 침침해서 떠들어댑니다. 누가 붙일까? 평창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북한에서 김여정인가요? 왔어요. 김정은 동생이죠. 미국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남이 불발되고 말았죠. 근데 이번에 이 씨가 왔어요. 이 씨가, 이방카가. 북한에서 누가 왔어요? 김영철. 천안함 복침의 주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왔어요. 이방카 여사는 대통령의 딸이죠. 아는 거죠. 누구 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에요. 근데 기염을 받는 이유가 9살 때 이혼을 했대요. 아내요. 근데 그래서 혼자 자랐어요. 근데 이쁘게 자라고 똑똑하고 부자고, 아주 똑똑하죠. 거기다가 대통령 딸이라 펜스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왔어요. 오니까 아마 대통령,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죠? 김양숙 여사인가? 여사, 맞죠? 맞죠? 대통령 영부인도 그냥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춘제 그 대통령들만, 국가 원수들만 모시는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최고로 아주 음식 나온 것도 보니까 진짜 맛있는 것만 그냥 골고루 쫙 하더라고. 신문이 났어요. 이런 거 다. 그리고 이제 평창에 가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보는 영부인이 수행을 했어요. 대통령이 가고 하니까.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가가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하고. 아주 very important person. 그죠? VVIP 그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VVIP. 왜 그래요? 뭐가 궁금한 것입니까? 뭘 얻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남북 간에 그 문제가 긴장이 돼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남북대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지금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공격을 하려고 할까? 협상을 하려고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특히 트럼프는 이게 종을 못 잡은 사람이잖아요. 막 변화무쌍해가지고 막 말도 막 험하게. 근데 제가 볼 때 트럼프는 협상의 대화 같아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미친놈 앞에서는. 이게 미친놈 앞에서 미친 짓 안 하면 이게 패를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 패. 뭘 보인다? 패. 안 보이려고 미친 짓 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 어쩌면 이렇게 된 것도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해서 내려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패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문 대통령도 알아 몰라. 근데 이방카는 알 거야. 이방카. 그러니까 이방카를 대접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 이거야. 선제 타격할 거냐. 불안하잖아요. 응? 자, 이 기자들이고 뭐 신문이고 메신저가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김영철이는 그 인간을 왜 왔는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베일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이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밀, 숙제,
그죠? 미스터리, 그 속에 숨겨진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카를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협상을 하든지, 그렇죠? 남북 회담을 하든지, 그죠? 할 거 아니에요. 속내 모르겠다는 괜히 그것도 터지거든요. 지난번 이방카가 그랬대요. 시리아인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 때 참모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말렸대, 하지 말라고. 근데 이방카가 가가지고 사진 한 장 딱 내밀면서 시리아가 이런 데 공격 안 하냐고 한마디 딱 하니까 딸이, 트럼프가 그럼 공격해! 다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카란 말이에요. 부대국민이 아니에요. 이방카. 이씨, 이방카. 근데 그 여자가 왔으니 이게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 속내를. 뭘? 비밀을 알아내고 싶단 말이에요. 비밀.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있던 뭐가 있었다고요?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그거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천사들에게도 안 가르쳐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히든 카드, 속내용, 비밀, 미스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미스테리가 뭘까요? 그 예수님이셨어요. 누구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여기 보세요. 1장, 3장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뭐를?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뭐를?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비밀이, 비밀. 미스터리가 있었다. 알려지. 천사들이 알려지. 혼자 쿵 가지고 있었던 숨겨둔 비밀이 있었다. 자, 5절에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진 것 같이 이제 마지막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줬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2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세요. 인간들은요 아담이 죄를 범한 뒤부터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싸우고 볶고 뺏고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다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고 다 그렇게 갔어요. 여기 인류 역사를 보세요. 요새도 보면 요지경이잖아요. 요지경.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러다가 죽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고 멸망당하고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까? 누구를 통해 구원할까? 이게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죠? 그 삶의 구렁텅이, 애만의 구렁텅이, 고난의 구렁텅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통해 할 것인지, 그게 뭐예요? 비밀이었어요. 미스테리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뭔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미스테리,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4,000년이 흘렀어요. 인간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히든 카드,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카드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셨어요.
또 하나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뭐라고요? 교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고 있어요. 이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마다 더 작은 자에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작정하셨어요. 뭘 통해서? 어떻게? 를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다른 기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이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구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도 아니에요. 교회는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란 말. 할렐루야. 교회는요, 유일무이한 이상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기관이? 절간이요? 모스크바요? 미국이요? 대한민국 정부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계시록에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는 7별이 들려있고 그분은 교회 촛대사회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교회는 그분의 비밀이었어요. 또 뭡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했어요. 민족끼리 싸웁니다. 부족끼리 싸움. 보세요. 계속. 그렇죠? 하나 안 됐어요. 대한민국도 백제고구려 신라. 백제 안에도 이런 부족 저런 부족 이런 부족. 그죠? 나라도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늘 싸우는, 흑인 백인 상놈 양반. 그렇죠? 늘 분열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죠? 우리 한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자, 중국이 하나 만듭니까? 미국이 하나 만듭니까? 올림픽이 하나 만듭니까? 올림픽도 하나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동서남북, 그죠? 흑인, 백인, 황인 이런 민족들, 여러 부족들이 어디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시작,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노인도, 그렇죠? 젊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였어요. 그들은 궁금했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지, 제 왼수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왼수였어요. 물과 기름이었어요.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일본과 한국이 그런 것처럼 외놈, 조센찡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림칙부tem 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장진국 전사는 목사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외놈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질적인 사람들,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와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분열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 없는 곳에 가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 등불이 없는 것처럼 어둡습니다. 썩은 교회라도 있어야 환하지. 예? 교회가 없는 아프리카, 어떤 저기 아시아 쪽에 가면요, 불교가 있는 거 캄캄하고요. 뭡니까 이거? 향불 냄새만 나고요. 아이들을 막 인더스강 겐지가 던져놓고요. 기가 막힙니다. 마귀 냄새가요, 진동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사는 교회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노라. 그 하나님의 일꾼,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자, 8절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불량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비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안 알려줬대요. 옛날에는. 누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8절 모든 성도 중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누구에게? 바울에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성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어떤 자보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사도가 됐지만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한 자? 더 작은 자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고맙다 이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요, 이게 겸손한 척 하려고 입 서비스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작은 자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끄트머리라고 생각했어요. 미추리 중에 미추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알지 못하고 예수 주려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습니까? 그렇죠. 진실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그 예수니라. 바울은 정말로요 자기가 진짜로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입서비스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이름도 갈았어요. 그렇죠?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라겠죠?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큰 자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갈았습니까? 폴, P-A-U-L, 바울. 작은 자다. 종이다. 이름을 가른 것입니다. 그 진실로 고백한 거예요. 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성공의 출발점은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냥 그 말로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때 신앙생활에 성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자격이 있는데 썼는데 그래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누가 안 알아줘요. 그렇죠? 뭔가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속이 어때요? 상하고 터지고 골마 터지고 속 상하고 상처받고 후회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냐고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지금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목회 괜히 했다. 목사님 이런 말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괜히 했다. 사람들이 그래요. 김 목사는 사업하면 잘했을 것 같다고. 그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사실은. 나도 절대 하지 마세요. 사업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난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돈 벌고 편안하게 살 걸 꿈이 컸어요. 그런데 그 다 안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여러분 목회 30년 했으면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피눈물 많이 흘렸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10년만 목회해도 영웅이 됩니다. 30년 쉽지 않아요. 근데 큰 결과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돌아오면서 내가 괜히 목회했다. 내가 참 내 친구들처럼 그냥 월급 한 1년에 1억씩 받고 직장생활 할 걸 그랬다. 그래 내 새끼들 잘 가르쳤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 예수랑교회에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솔직히 아까울 때도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몰라줄 때. 받는 거 없이 다 있는 거 없는 거. 목회는 그래요. 개척하는 목사는 다 쏟아부어요.
집도 쏟아붓고 집에 물건도 쏟아붓고 돈도 쏟아붓고 다 써먹거든요. 근데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꼭지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꼭지를. 야, 어떻게 들어주신 줄 아세요? 김 목사, 네가 자격이 있냐? 너 네가 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아니냐? 무슨 대가가 필요하냐?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냐? 그 한 자체가 너에게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하고, 그죠? 가장 못된 일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고 돌아보니까 그래요. 아, 그랬구나.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큰 교회 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워놓고 처음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서 뭐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이러잖아요. 자식의 은혜라는 부모라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 키울 때요, 봐봐요. 자식 키울 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도 하지만 사실은 애기들 키울 때 너무 예뻤잖아요. 너무 예뻤잖아요. 그럼 걔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뭐 안 해준다고 뭐 섭섭할 게 뭐, 잘 생각해보면요, 걔들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멘 잘하시네. 아, 걔들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었잖아요. 걔들 때문에 인생 사는 맛이 있었잖아. 은진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나중에 커가지고 네가 어미 공을 하냐? 엄마가 얼마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진 것만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새끼 되어준 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런 마음, 내가 목사가 됐구나, 내가 교회를 인도했구나, 교회를 세웠구나, 그거 하나만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뭐 대가가 뭐가 필요했어? 여러분, 나 은퇴할 때 하나도 안 줘도 괜찮아. 얼마나 좋아 이게. 왜? 나같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그 더 작은 자 같은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무슨 뭐 대가를 바라고 공로의식이 있고 뭘 바라. 아, 마음에 드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감사하다.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냐, 내가 정치했으면 어떻게 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누구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시작. 나 같은 사람에게. 그래요. 바울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에 앉아있는 게 축복 아닌가? 나 같은 것이? 아멘도 아니야? 뭐 달라서 성가대에 앉아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아,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섬기고, 나 같은 것이 부엌에서 밥하고, 나 같은 걸 청소하고, 나 같은 걸 전도하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뭐 괜찮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쭉 이야기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나, 만삭이 되지 못한 자가 팔싹둥이, 이 뱃속에서 10달 채우고 나가도 막 핏덩어리인데 7달 만에 나왔다 이거야. 이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인데 만삭이 되고 난다는 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다. 나의 낮은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요, 주님 섬길 때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10년 목자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내가 아무런 미련 없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 합시다. 주님 섬기는 게 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벌어서 1억 헌금하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 내가 이거 바쳤죠? 그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은혜를 주세요.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근데 내가 했다고 되게 막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아무가 아닌데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얼마나 감사하리까. 우리 늘사람교회 정승민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참 겸손하신데 한 10,000명 넘는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장로 부흥회. 어디 부흥회? 장로 부흥회. 갔는데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을 그렇게 입이 막 마르고도 않도록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다 귀한 장로님이 계시다. 왜 그렇게 귀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요, 토요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10,000명 모이니까 성도들이 많잖아, 그렇죠? 응? 전사들도 많고 많잖아요. 회의하는 동안에 장로님이 구두를 닦는데, 목사님, 부목사님 구두 닦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다른 장로님도 저분은 너무 아프시고 구두 닦으라는 말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공론에 세우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시작.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 높여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올바른 자세,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송 같이 드립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좀 약간 무시받으면 어때요? 좀 못 이루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그쵸? 할렐루야. 이 찬송 같이 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예수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근무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